8월 27일 수요일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공동체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친 사실에 감사하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시편 128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의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신앙적이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기까지 하는 감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 가지는 삶의 태도를 경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의롭고 경건할 뿐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의 태도로 삶의 방식을 가지는 자, 그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인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로서의 복을 오늘 시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 경외하는 자 개인이 복을 받아서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된다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자기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해도 모두가 그 결과를 그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수확을 다른 자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고 지나친 세금으로 또는 이웃의 횡포나 또는 전쟁, 홍수, 화재 또는 병충해와 같은 재해, 다양한 변수로 그 수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로 여기서의 복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자기가 소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굶주림 또는 죽음 등을 당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은 또한 그 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시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풍요와 생명력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신선함과 활력, 그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새롭게 자라나 그 가정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활력 있는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이어서 다시 그 복은 시온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신이 복받고 그 복이 가정으로 흘러들고 결국은 그가 속한 도시 예루살렘 곧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그 경외하는 자 자신 그리고 가정,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복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개인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도 역시 나 한 개인의 작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과 그 사회 전체는 그 개인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앞서 128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온 고난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탄생 이후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어린 시절은 예레미야나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시절, 곧 유년기로서 출애굽과 광야의 방황 시기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수도 없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멸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압제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밭가는 자, 곧 압제자에 의해서 밭고람처럼 깊이 패인 자국, 곧 채찍을 휘두른 자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밭고랑이 길게 펴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 그들이 고통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악인들의 줄을 결국 끊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셨기에 그 줄을 끊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의는 하나님의 첫째 되는 성품이십니다. 불의한 자의 포갑과 폭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격하며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수치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지붕의 풀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풀은 지붕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그것이 자란다 해도 풍성하게 자라지 못해서 그 풀을 베는 자에게 한 아름도 되지 못해서 품에 차지도 못한다 하십니다. 그 잡초를 베는 자를 마치 수확에 추수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말들을 건네는 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도 결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혹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아름도 되지 않는 잡초와 같은 풀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조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십중팔구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종적인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타락한 영혼들을 그 죽음의 사슬로부터 끊어 그 결박을 풀어헤치고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의 흔적이 그들에게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시온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와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대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그 몸에 흔적을 지니신 예수께서 생명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도 복되어서 결국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 또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까지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악인의 줄을 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